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첫 번째, 인간의 타락부터 저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앞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의 부분이 나와요. 그 창조한 이야기도요, 저희가 그 한 큰 주제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지고 시작하는 말씀은 창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서 만들어주신 것을 어떻게 잃어버렸나는 인간의 타락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저희가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이 생명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전체의 주제,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잃어버리는 역사부터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요.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히스토리는 각자 보고자 하는 관점에서 사람들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의 모든 흘러가는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히스토리, 그게 구원서입니다. 성경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시간과 인간의 흐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크게 그의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먼저요 생각할 것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통해서 살게 하셨는데, 그때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잠깐 점검해 보죠.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 그때 첫 번째 보면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면서요, 필요한 건 다 적으십시오. 제가 그래서 한 번에 페이지를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노트하시라고. 처음에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생명이 어떤 생명이었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 영원하다는 거의 개념은요, 오래되는 것도 있지만요, 영원이라는 개념은요, 시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항상 오늘이라는 것이죠. 현재형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시간에 저희는 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타락한 이후에 누구든지 다 시간에 그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고 늙어가고요,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영원하다는 것은 그냥 오래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죽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항상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게 예수님이 잘 안 믿어져갖고 이걸 설명을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눈을 뜨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 다음에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러기에 아담이 범죄하고 숨으려고 했을 때 누구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숨는다는 의미가 아무런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숨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부끄러워서. 저희가 그러잖아요. 전화가 오면, 누구한테 전화가 오면 전화 받기 싫으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없다고 해. 그러는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해. 그러면 이분이 전화 받는 게 좀 불편한구나, 그리고 이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니까요, 하나님이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계시다. 어디 피할 데도 없는데 안 듣겠다는 얘기, 안 보겠다는 얘기. 그냥 눈 가리고 그냥 나 안 보이죠? 그냥 그러는 거예요. 다시 돌이켜보면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는요, 누구도 있었습니까? 세 번째, 타락 전에요. 누구도 있었다고요? 비암. 사탄도 있었다. 뱀이 사탄이냐? 그러면요, 뱀이 이용당한 것이에요. 그 후에 나중에 그 사탄이 뱀으로 많이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사탄도 있었어요. 그럼 왜 저희가 그런 질문 하잖아요. 하나님, 왜 사탄도
이 마귀의 왕도 있게 해서 우리로 뭘 하게 해요? 죄를 짓게, 유혹을 당하게 했으니까 애초에 없애버리지. 애초에 사단이 하나님 주권과 있으면 없애버리면 되는 걸 왜 만드셔서 사람 누구를 원망해요? 그 못된 사탄 때문에 뱀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러잖아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단이 있었는데요. 사단이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과 같이, 회초리 같이 놔두셨어요. 그래서 마치 회초리한테 딱 맞으면 정신이 번쩍 나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육 목적으로 저에게 막 이렇게 놔두신 거예요. 분명히 나중에 되면 지옥에 갈 것인데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가끔 정신을 못 차리고 딴 데 쳐다보면요. 뭐가요? 이 가시 같은 회초리가요. 한 대 톡 찔러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라고 하면서 누굴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고요. 이게 가시와 같은 역할. 그러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 다윗이 정복을 할 때 주변의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주변에 아시리아나 또 아람이나 그 다음에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이런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대씩 때려주세요. 정신 차려라 그러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대씩 맞으면요. 회개하고 내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실 때 주변의 나라가 무섭습니까? 아니죠. 가나안을 정복할 때 모습들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정복했습니까? 여호와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사단은 무서운 존재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도록 우리로 정신을 차리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놔두셨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타락 전의 모습입니다.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네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퀴즈입니다. 동사대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열매 먹어야 되는 꼭 먹어야 되는 거 있죠. 뭐 먹어야 됩니까?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근데 정말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건 먹는 열매가 아니에요. 뭐가 먹는 거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열매는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surely 죽는다는 얘기. 그럼 이걸 왜 심어놨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먹으면 안 되는 나무를. 저희가 그 나무에 이제 두 가지인데요. 먹는 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는 나무가 있어요? 보는 나무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관상수예요. 우리 식으로 이해하면 이거는 보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진정한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인식하는 거예요. 저걸 보면요. 눈이 밝거든요. 저 나무만 보면요. 정신이 번쩍 나요. 저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요. 누가 선하신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마치 태양과 같고요. 빛과 같아요. 어둠이, 사단이 움직이는 것이 환히 보여요. 그러니까 저걸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크리에이터구나. 우리의 창조자시고 내가 의지할 분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그것을 분명히 깨닫는 영적인 빛과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잠이 안 깨네. 그러면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안 깨면 뭘 마십니까? 커피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럼 뭐가 떨어진 증거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마음에 갈등도 많고요. 그럼 뭐 한 잔 쫙 마셔야 되는데 뭘 마셔야 돼요? 저희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나기 시작하고 정신이. 똑같은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기능은요, 우리에게 비교한다면, 우리 오늘날 사는 크리스천에게 비교한다면 무엇과 같은 역할이냐? 성령의 역사심과 같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딱 주시면, 아, 이것이 진리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딱 오면요,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권세가, 마귀의 계계가, 마귀의 속임수가 탁 드러나요. 저거 뒤에서 저거 못된 일을 꾸미는구나 하는 것이 나타나요. 그러니까요, 아담과 하하가 사단이 있어도, 옆에 사단이 있어도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그랬죠. 이 공격을 슬쩍 유혹할 것 같으면 뭘만 보면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 정체가 확 드러나요. 마치 그냥 설치라이트 같이요, 그 빛을 갖다 쫙 비치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시고 나의 능력이시오, 내가 의지할, 다시 고백하지, 나의 의지할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요, 힘을 얻어요. 지혜로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러면요, 이제 마귀는요, 저희가 마귀는요, 이름 자체가 파괴자, 이간질하는 그 역할을 하잖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분리시키고 파괴를 해야 되는데, 자,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이제 걸프전이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랑 전쟁할 때 첫 번째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해서 이기려면요, 현대전에서 뭘 없애야 돼요? 뭐가 먼저 들어갑니까? 비행기가 들어가는데요, 비행기가 들어가서 뭐부터 공격합니까? 정보망, 모든 통신망이나 정보망이나 위성이나 레이더 기지를 공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공격 안 하면 전부 맞아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먼저는 그 폭격기들이 정확하게 가서 그 레이더망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요, 속수무책이에요. 뭐가 들어오는지 알아야 돼요. 탱크가 들어오든지 비행기가 들어오든지. 그 다음에 그냥 와서 다 폭격을 해버리니까요, 그냥 하루아침에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전쟁이 끝났다 그러는 것이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나머지는 그냥 몰아내면 되니까. 똑같습니다. 사단이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파괴시키려면 뭘 없애야 돼요? 레이더망을 없애야 돼요. 영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영적인 레이더와 같은 기능을 했던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이 딱 서 있는 동안에는요, 사단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딱 그것이 서 있는 동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레이더망이에요. 마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디서 스며들어오는지 탁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부셔뜨리지 않는 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기능을 망가뜨리지 않는 한 사람을 유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요, 처음에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마귀가 교묘하게 뱀을 통해서요, 사단이 사람이 먹지 말아야 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기능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요, 먼저 저희가 왜 마귀가요, 아담을 택하지 않고 누구에게 접근을 했습니까? 하와에게. 이게 이제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인데, 마귀가 여자를 갖다가 공격한 이유가 있죠. 왜냐면 여자가 남자보다 좀 약한 존재, 봤을 때요, 공격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좋다 나쁘다, 뭐가 높다 낮다 하는 게 아니라 기능상의 문제. 일반적으로 한번 여자의 속성을 생각해보죠. 여자는요, 남자랑 일반적으로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여자는 감수성이 있습니다. 감정적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남자는요, 조금 미련해서 이거 하지 마! 그러면요, 좀 고지식한 데서 말대로 좀 이렇게, 사람이, 남자들은 융통성이 좀 없어요. 여자들이 융통성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가정의 특징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절묘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남자는 주로 바깥에서 일을 하게 돼 있고요. 안에서 돌보는 거. 안에서 가정을 지키고 돌보는 건 여자의 일이에요. 그 여자가 그 부분에 굉장히 민감해요. 센스가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어떤 영적인 부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감당한 것처럼 집안을 만약에 공격을 하려면 집안을 망가뜨리려면 누구를 공격해야 되는 남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그러니까 한국말 속담에 여자가 울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집안이 망한다. 그걸 갖다 뒤집어 보세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실세 파워가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남자들이 바깥에서는 큰 소리 뻥뻥 치지만 집에 들어오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의 바깥 약속은 누구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까? 아내가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남자 바깥에서 힘을 잘 못 써요. 그러기에 저희가 요새는 이제 세상 사람 다 그러잖아요. 뇌물을 먹이려면, 뇌물을 주려고 그러면 누굴 줘야 돼요? 남자를 주면 안 되고 뒤에 사모님을 줘야 돼요. 사모님들이 이제 뭐 정치나 뭐 그것 좀 봐주세요. 그러면 남자가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치는 바깥에서 남자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정치는 누가 한다 그래요? 안방 정치라 그러잖아요. 자, 그냥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래서요, 마귀도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깨뜨리려면 누구를 먼저 흔들어야 돼요? 여자는 센스가 발달돼요. 자, 그 다음에는요, 한번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죠? 왜 차원을 이야기하냐면, 이제 수학적으로 차원을 얘기하면요, 수학적으로는 이 선이 2차원, 1차원이죠. 자, 선이 1차원이고, 그 다음에 면이요. 이런 면을 2차원이라고 하고, 공간을, 이렇게 입체적인 공간을 3차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높은 차원, 이건 이제 차원의 원리예요. 높은 차원은 낮은 차원을 이해합니다. 공간에 있는 저희는요, 선이 무엇인지 면이 무엇인지 이해해요. 그런데 한번 이 차원이 면이라고 생각해요. 면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공간이 없다는 것은 거리 개념이 없어요. 면에 살고 있는 만약에 존재한테 3차원의 입체적인 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직선에 한번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직선은 오고 가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렇죠? 길이뿐이 없어요. 길이뿐이 없는데 넓이랑 공간 개념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차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육체적인 것,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눈에 보이는 이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걸 2차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정신적인 건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존재하죠. 마음과 정신, 이 혼의 부분을 3차원이라고. 거기에 항상 시간이 붙어져 있으면 4차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차원이라는 것.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4차원은 3차원, 2차원, 1차원을 이해하지만 1차원은 2차원, 3차원, 4차원을 이론으로는 알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고요. 그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몇 차원이십니까? 하나님은 거기 써놨죠? 무차원, 인피니티. 하나님은 beyond infinity, 차원이 없으세요. 자, 이것만 이해해도요, 저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기적이에요.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사람을 생각해요. 사람은 몇 차원의 존재겠습니까? 3차원 플러스 시간을 더하면 역사라 그랬죠. 저희가 역사를 이해합니까? 이해 못합니까? 하죠.
과거는 이해를 해요. 기록해놓고 알고 있어요. 미래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는 4차원에 속해 있는데 4차원도 완벽한 4차원이 아니라 반쪽짜리 4차원의 인생이에요. 지난 일은 알지만 앞으로의 일은 몰라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누굴 찾아갑니까?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4차원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요.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5차원에 살고 있어요. 5차원에. 표현하자면요. 그런데 사람들이 4차원의 반쪽을 못 보니까, 미래를 못 보니까 불안해하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5차원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을 꿰뚫어보고 이용할 수도 있죠. 나한테 뭐 갖다 주면 내가 앞부분 조금 가르쳐 줄게. 그러면 사람들은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부분은 보여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일이 불안하니까요. 4차원의 그 앞부분이, 역사의 앞부분이 모르니까 무당도 찾아가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어디 가서 빌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기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통해서 이걸 풀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몇 차원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보면요 다 한 번에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번에. 이게 한 번에 보세요. 하나님의 뭐 무차원이라는 걸 생각해요. 전 세계 인구가 지금 몇 명입니까? 70억. 70억이 저희가 이제 선교학적으로 언어학적으로 대략 한 6,500개 언어를 쓴다고 얘기해요. 큰 언어예요. 6,500개 정도. 그런데 6,500개 언어를 쓰는 70억이 지금 동시에 누구랑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시안 집사님은 지금 그걸 통역하느라 뒤에서 굉장히 바쁩니다. 아주 집중해야 돼요. 하나 듣고 하나 번역하는 것도요. 이것도 보통 사람이 못해요. 아주 공부랑 훈련을 잘 받아서 제한된 시간에 그걸 갖다가 할 수 있죠.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차원이 없으신 분이 무차원이시니까 70억의 사람이 6,500개 언어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통역기도 없으시는데 그걸 다 듣고 또 한 명씩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그러면서도요 하나님이 그것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전 세계를 갖다 다 다스리고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야. 그 믿음은요, 이 믿음이 기적 중에 기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새 로마서에 계속 나오는 주제인데, 내가 예수를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시간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의 이 차원이 없으신, 이 넓으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인간의 말로 표현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4차원 반쪽짜리 인생이고 하나님은 무차원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여정은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요. 이것을 온전히 인식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겠지 하고 기다리는 게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하고 내가 그분을 신뢰해 나가는 것이 이 믿음의 여정인데요. 이것도 또 어떻게 넓은 의미에 보면 누구 손에 붙잡혀 있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고백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 없군요. 내가 이런 기적적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A 학점 받는 거, 이런 거와 비즈니스 좀 잘 돼갖고 돈 몇만 불 생겨서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 이걸 알 때요, 이걸 우리가 알 때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차원이 낮은 저희가요, 그 차원이 높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희가 선물을 주실 때 우리는 우리 차원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선물이 필요합니까? 4차원 반쪽짜리 인생들은요, 조금 더 건강하게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조금 건강하게 살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소시민적이죠. 저희는 조금 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살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이 땅에서 조금 더 가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4차원적인 존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선물은요, 차원이 넘어가니까요, 우리는 기껏해야 돈 계산할 때 집이 몇 채냐, 뭐 부자들 건물이 몇 개냐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면 어떻게 주셔요? 내가 은하계 몇 개 줄까? 이런 얘기예요. 저희한테 은하계 몇 개 줄까?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우리가 이제 측량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땅이 좀 필요한데요. 했더니 그래, 땅 몇 평이 아니라 태양계로 얘기하면 태양계 몇 덩어리나 줄까? 이게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차원은 이 우주의 은하 같은 게 몇 개 있다 그랬습니까? 이 우주에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4차원 반쪽짜리가 계산하는 그 우주가 몇 개라고요? 우주가? 은하계가? 약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 이건 우리가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이런 우주를 몇 덩어리라도 만들어 놓으시고요, 나눠 주실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지죠. 저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아갔고요. 뭐 드려봐야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뭐 나의 정성 드려봐야 4차원 반쪽짜리 인생 드려봤고요. 뭘 받습니까? 무차원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몇 배 주신다라는 겁니까? 100배? 60배? 30배? 우와!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많구나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거기다가 이 무한 차원을 한번 붙여보세요. 100 무한 차원, 60 무한 차원.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이런 사실을 알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뭘 받은 거예요? 복을 받았는데 복이 얼만큼 받은 겁니까? 복을 무슨 차원으로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이 참 지혜로우세요. 이 지혜도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데 이미 복이 굴러 들어왔는데요, 세일 수 없는 복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받은 복을 헤아려 봐라 그러는데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 있는 수준이 100배, 60배, 30배인데, 한번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100 무한정, 60 무한정, 30 무한정. 아이고, 그 많은 걸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옆에 빗나간 얘기처럼 들리지만요,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하고 나누는데 특별히 다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가 없다. 누가 고백합니까? 바울이요. 무슨 복을 받았어요? 예수 믿고 다 잃어버리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차원의 눈이 떠진 거예요. 믿음의 눈을 보고 무차원의 하나님께서 무차원으로 갚아주시는 걸 보니까 장차 받을 영광이랑 지금 이 땅에서 조금 잃어버리는 거랑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다. 이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신앙.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4차원 반쪽짜리 인생이 아니라 무슨 차원을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무차원의 영원 차원을 달려가는 사람이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도 변화되고요, 세상의 4차원 반쪽짜리 인생들을 갖다가요, 무차원의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요, 변화시키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미친 사람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4차원 반쪽짜리 인생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을 하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가 쌓았던 그동안의 커리어를 냈다. 의사가 되었던, 변호사가 되었던,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그 모든 커리어를 어떻게 합니까? 하루아침에 다 집어던지고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쳤지요. 하나님이 주신 재산이 있는데요, 그 재산을 모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땀 흘리고 일했는데 그걸 갖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갖다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예수에 미쳤구나, 교회에 미쳤구나 그러는데,
이 믿음의 눈을 뜨고 나면 미친 게 아니라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한국교회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세요. 한국 사람들 왜 사랑하십니까? 한번 은혜를 받으면요, 나라는 조그마지만 배포가 어떻습니까? 믿음의 배포가 커요. 집도 갖다 그냥 팔아버리고요, 비즈니스를 갖다 그냥 팔아갖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요. 선교해야 된다라는데, 아니 무슨 가난한 나라에서 무슨 선교를 합니까? 저희 가난할 때부터, 한국이 힘이 없을 때부터 선교하는데 막 갖다 쏟아붓습니다. 중국 사람들 대국을 누리고 살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죽어도 뭘 안 내놓습니까? 돈은 안 내놔요. 왜냐면 다른 거는 큰데 뭐에 대해서는 이게 작습니까? 돈에 대해서는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내놔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이 나라도 작고 사람도 작은데 이 믿음의 배포가 커서요, 별로 없는데도 그냥 은혜 받으면 다 내놔요. 생명도 드려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의 영향권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저희가 이 말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면서 서론이자 결론 같은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 커지기를 원합니까? 무차원적, 우리의 영원 차원의 눈이 떠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런 복을 받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릴 때 마치 이 말씀이, 저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면서 또 말씀을 저희가 공부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눈이 밝아졌어요. 4천 반쪽짜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 차원의 눈을 떠지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자, 크리스찬은요 이런 존재예요. 사람들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요 불안해하는데, 저희는 미래를 압니다. 이미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신데 우리에게 미래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다 우리는요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이 말씀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떻게 이끌어집니까? 결론이요. 우리 결론만 이야기하죠. 역사의 결론은 어떻게 끝납니까? 인간 역사의 결론은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간 역사의 결론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의 어느 부분에? 맨 끝부분에.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최고의 영광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커버를 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자, 인간은 두 가지 눈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육신의 눈입니다. 4차원 반쪽의 그 눈.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인식해요. 다 똑같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눈이 있어요. 그것이 무차원의 눈이고요. 성령의 은혜로 저희가 세상을 내가 4차원의 이 인간의 육체적인 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눈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으로 볼 것이냐.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저희가 고백하죠. 영원이라는 것은요 현재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여기 기록해놨죠? 3장 1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자, 이럴 때 영어도 하나 기억해 주세요. I am who I am. 번역하면 나는 나다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건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야기가 또 무슨 얘기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나 이삭이 만난 하나님이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는 아브라함 시대에 만난 것처럼 보이죠. 과거형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랑 지금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우리의 차원은 200년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지금? 아브라함 죄송합니다. 누구를 이렇게 딱 보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이금란 집사님을 보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시에 윤성래 집사님도 보면서 같이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동일한 선상인데요. 그러면서 제가 100년 전에 있었던 안중근 의사랑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요. 동시에 앞으로 100년 후에 태어날 누구의 손자랑 얘기를 하고 이게 현재형이라는 얘기예요. 다 동시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시라 항상 현재요.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시다 고백합니다. 2000년 전에 믿음은요 바로 이 차원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2000년 전에 어느 땅에서? 이스라엘 땅. 그게 2000년 후에 지금 뉴욕에서는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00년 전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혼의 차원으로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차원으로요. 자,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지금 누구의 사건이라고요? 나의 사건이에요. 영혼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2000년 전에 너를 위해서 피 흘려주었는데 이것이 2000년 전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임하는 그 사건이라고 보여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에녹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나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나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나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 그것을 어디서 보여줍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faithful, 신실한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이건 동시에 우리가 영혼의 눈을 뜨어서 보면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나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나 다 똑같구나. 그래서 저희가 살아계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서 이곳에 찾아와 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셨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 믿음의 눈이 떠져서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눈이 활짝 매일 밝아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요 이 땅의 것을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떠지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영혼의 눈이 떠지면요 이게 다 보이는 왜요? 차원이 4차원 반쪽짜리에서 보니까 걱정인데요. 어디서요? 하나님의 이 무차원 영혼의 눈이 떠지면 이게 다 한순간에 쭉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결론을 알면 저희가 어떻게 됩니까? 드라마를 볼 때 드라마 결론까지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요새는 대본이 막 나오나 봐요. 그래서 대본을 다 보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드라마 보면 다 이해가죠? 이거 다음에 못 될 텐데. 이거 못 될 텐데. 그러면 불안해합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기업에 대해서 불안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 결국은요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주시고 우리 본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 창조의 목적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고요. 모든 피조물을 지으셨고 이걸 하라고 회복시켜 주신 건데 우리 창조의 목적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드리기 위해 창조되었다. 창조된 존재.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 이걸 온전히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희가 이런 믿음을
이 특별히 주일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이 무차원의 믿음의 눈이 떠져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사는 복된, 이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어떻게 알아요? 주신 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서 쓸 줄 알아요. 아, 이런 복이 있구나 하고 머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런 복이 나에게 있구나 창고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 역사의 주인이시며 그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인생,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피 흘려 주시고 생명 주시고 부활의 소망 주시고 하늘의 권세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2012년 저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눈이 활짝 떠지는 은혜로 인해 더 밝아지게 하여 주셔서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눈을 떠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또 한두 번 성경을 본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복을 저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런 기업 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